자,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린이들의 찬양 소리와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 펴고 왕이신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솔로몬의 예배 때도 나의 상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어둠의 빛으로, 절망의 소망으로, 또 주를 찾는 자에게 응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옵니다. 하나님만을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아픈 자에게 치료를,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믿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볼.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확정하고 확정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마음을 다하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힘을 다하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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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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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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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믿음으로 한참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왕으로 통치해 주시고 치료자 기묘한 모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비전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시간 예수의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종료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4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믿음으로 점프하라 신앙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믿음으로 해석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세 가지 목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5일 주일 각 예배 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수기도는 예배 중 기도로 대체합니다. 운영위원회가 10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안건은 재정감사 결과보고, 지성전 후원, 제5 지성전 건립입니다. 자료는 7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4월호를 하늘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인사는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참여 방법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하늘비전 침례교회를 검색한 후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실황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원, 금요철야 2부, 토요 소망반, 식당은 당분간 중단합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회복과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성전에서 오신 황광현 목사님께서 중등팀을 담당하여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김옥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종려주의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심을 찬양합니다. 죄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의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늘 인도하셔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열방의 본이 되는 나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난과 고통 속에 병마와 경제적으로 힘든 과정에 있사오니 흑암의 권세들이 통치하는 영적 어둠의 나라가 되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방종과 사치를 누렸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지역 감정과 계층과 이념의 갈등을 풀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사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게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원로 목사님의 노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강건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며 돌밭 같은 심령이 직영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심령 되게 하시어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회복되게 하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가 넘쳐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8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가운데 또 경제활동도 멈춰서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갈 수도 없어서 예배당도 문을 닫고 모든 전 세계의 상황이 전문가도 헤쳐나갈 길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때에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와 전 세계가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발명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지금도 병석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의료인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활동과 여러 가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사 이 난국에도 하나님 잘 경제를 활동적으로 살아가며 또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조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열흘 남짓 남아있는 총선에서도 좋은 일꾼들이 뽑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뿐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하는 분들이나 혹은 우리 지성전에서 예배를 하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시고 또한 기도로 만나시고 찬송 부를 때 만나주시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는 참 귀한 겁니다. 예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바로 그 기회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그냥 만나겠어요? 만났다가 그래 잘 있었어? 그래 집에 가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너무 싱겁다 그래요. 하나님은 만나면 말씀을 하게 해요.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일어서 뛰고 싶습니다. 내 문둥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딱 내놓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눈을 떠라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왜 종료주일 설교를 하지 않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 집안에 많은 형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나에게도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 쓰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 목적을 딱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조금 더 마스크를 썼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지시하셨는가? 가나안 땅으로.
근데 막 넓고 넓은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라 거기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신 곳이 모리아산이었어요. 그곳에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아들 이삭을 바쳐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셔서 천하만민이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되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걸 보면 다 예배장소로 끌어오십니다. 예배장소로. 모세를 택하여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그 노예족, 다른 말로 말하면 종살이 했던 사람들을 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해방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냈어요. 그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는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거기서 다 가르쳐 주도록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천막이지만 그걸 예배당인데 천막으로 만든 예배당, 이동식 예배당이에요. 이동식 예배당을 짓게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 예배처소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구심점을 거기다 딱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예배당 만들어 놓고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훈련을 계속 하신 거예요. 거기서 통과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뭐 하시겠는가?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마침내 거기를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게 해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었다고요? 거봐요, 잘 못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면 뭘 해야 돼요? 거기다가 예배처소를 딱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건축을 못했으니까 광야에서 같이 다녔던 40년 동안 했던 하나님의 성막을 딱 세워놓고 그곳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성막이 어디에 있는지, 법궤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의 그 모든 휘장은 어디에 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그 땅,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 땅에서 못 살아요. 그 땅에서 정말로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서의 2장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치시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돕는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엉성하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방해를 하고 막고 어렵게 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자식들도 안 되고 생업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되고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마침내는 사울까지 이렇게 쭉 사사가 내려갈 때 사울 때쯤 되면 블레셋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사울의 집안도 다 죽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을 왜 세웠을까요? 왜 세웠을까요? 예배하는 사람 만들려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웠을까요? 예배하는 사람 만들려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웠더니 다윗이 예배를 막 하나님께요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 여기다 성전 짓고 싶어요. 예배 처소를 만들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이렇게 청소하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혼자서 다 이루게 안 하세요.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요만큼 하게 하시고 그 다음 사람은 요만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다 세워서 쓰시는데 모든 걸 완성하게 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징검다리 놓듯이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훈련을 시키게 하시고 여호수아는 점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가는 사람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신앙훈련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 그걸 다시 반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 때 싹 청소하게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가 인생의 최대의 전성기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예배가 막 회복이 돼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막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IMF가 와도 그때 그 교회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냥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 세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한국이 가장 먼저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드리는 곳, 예배 장소, 그리고 그 교회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성전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하나는 영원한 성전,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성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 그 성, 그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게 천국 성이라는데 성전이 없어. 그래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게 뭐라고요? 성전이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성전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한 저 우주적인 성전에 딱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싹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혹시 우리가 교회당은 아직 못 가봤어도 병석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은요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연결된 그 성전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병상에서 세상을 떠났어도 교회당 한번 못 가봤어도요 하나님의 그 장소인 약속의 장소 천국에 싹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 세상 살다가 치매가 걸려서 나 예수 몰라 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혹은 요양원에 들어가서 교회 출석을 못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이 놓치지 않고 천국으로 싹 입장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성전 되신 그 성전에 여러분이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야 돼요. 하늘비전교회에 여러분이 등록하면 그 교회 이름이 딱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이름이 딱 기록이 되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건물과 같은 성전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사람이 지은 수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작품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건물은 교회당밖에 없어요. 예배당밖에.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 허름할지라도, 저 시골에 유리창 깨지고 십자가도 삐딱하게 서 있을지라도, 그래도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막 금붙이로 붙이고 굉장히 멋있었다 할지라도요, 저 베르사유 궁전만큼 멋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저 청나라 때 지었던
어딥니까? 저 북경에 있는 그러한 자금성 같이 크고 멋있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람이 지은 수많은 건물들 중에 비교한다면 그렇게 크거나 웅장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누구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왜 성전이 중요하냐면 다니엘도 그랬어요. 비록 타국에 끌려가 노예살이 하다가 어떻게 거기서 잘 기회를 보고 윗사람에게 인정받아 승진해가지고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도요, 고향에는 돌아갈 수가 없고 성전에는 못 나가도 그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마음을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면 그곳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하면 그쪽을 향하여 신앙의 구심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명절마다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도 절기마다 모입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뿐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마다 모여요. 그리고 또한 그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는데 할례 받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도 성인식이 있어갖고 12살쯤 됐을 때 성년이 된 것을 신고하러 갈 때도 성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장들과 모여서 거기 대화를 하면서 성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전례를 따라서 절기마다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건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둔 성전을 마치 내 집보다 더 아끼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전은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만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건물은 태풍이 불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오래되면 낡아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또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은 붕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황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세상이 막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하나의 성전이 또 있다면 우리 속에 성령의 전이 되셔서 나를 성전 삼은 우리는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이 성전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이 황무하게 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되고 깨끗한 거룩한 성전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성전이 황무해지면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학개서를 보실까? 학개서 1장입니다 4절서부터 6절이에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럼 여러분, 성전이 황무하면 그러면 아무리 해도 그게 다 아주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막 쫙 퍼져나가니까 이게 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동양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면 막 욕을 하고 심지어는 위협하고 테러 당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동양인들이 마스크 쓰고 가면요 막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인데도 다 동양인은 똑같이 다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우한 폐렴이라고 저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중국에서부터 이게 폐렴, 이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중국에 수없이 많은 예배당들에요, 십자가를 다 막 불질러 버리고 끄집어 내리고요, 예배당을 다 무너뜨리고 예배를 거기서 못 드리게 만들고, 얼마나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다가 시진핑하고 모태똥 사진 붙여놓게 하고, 거기다가 공산당 강령을 써서 붙이게 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무너뜨려 버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어갖고 시내가에 앉아갖고 거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영상들이 막 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처소, 그 성전을 황폐하게 하니까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 교회가 옛날에 어땠는가? 사진을 제가 방송실에 드렸는데 한번 보여줄래요?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옛날에 북한 교회가, 이게 평양에서 모인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양 시내에 꽉 차서 주일날이면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막 교회마다 터져나가도록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 다 떼어버리고 거기를 공산당 깃발 걸어버리고, 그리고 그 교회당을 다 몰수하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예배당을 없애버렸어요. 처음에는 북한이 훨씬 더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70년대까지도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대한민국보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전쟁의 폐허에서 전 세계가 거지 나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나라, 형편없는 나라로 생각할 때 북한은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성령 받자고 막 불길 같은 성령이요 이러면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빵꾸난 양말 신고 신발 신고 왔다가 신발 벗어놓으면 신발 또 밖에 신고 나가고 막 이런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비록 우리가 저 유럽에 있는 몇백 년 동안 만들어진 그러한 성전처럼 멋있는 성전은 없었어도 우리 사람들,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쫙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5.1 파동이 일어나고 각종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대통령이 바뀌고 막 온 나라가 막 요동치는 그러한 80년대 위기를 지나가면서도요,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쫙 성장해서 이제는 세계의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나라에서부터 도움받고 구제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였던 그런 교회당들이 다 없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다 없어지고 나니까 세계 최빈국이 돼버렸어요. 저렇게 중국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중국에 예배 못 드리게 다 예배당 폐허로 만들어 버리니까 세계의 민폐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저 독일에서부터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이쪽 지역 주에서 행정명령이 내리기를 2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료주일인데도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원래는 4월 4일까지 하고 그때까지 이상이 없으면 그때 이제 해제하려고 했는데 이 나라에서 그게 안 되니까 4월 19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날도 우리는 예배를 못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2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부부도 같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명령으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상태가 돼갖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이런 연단을, 이런 시련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허락할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당에 쉽게 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항상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싹 돌면서 세계의 질서를 바꿔요. 문화를 바꿔요. 사회의 모든 형태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탁 주시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내 속의 성전이 어떤가를 살펴봐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고 황무하다면, 아무리 종교의식을 하고 아무리 교회 목사고 아무리 교회 장로고 교회에 무슨 오랫동안 내가 다니고 몇 대째 신앙생활했다, 이거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전이 황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와서 아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는 우상 숭배가 꽉 차버리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으므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쥐어 흔들려고 해도, 환경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우리 속에 딱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가장 귀한 건 무슨 종교의식으로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 흔들면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을 마치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성령님을 환영하여 모실 때 비로소 우리의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게요, 사람 때문에 지치고 환경 때문에 지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섭섭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다 보면 우리 속에요 그냥 신앙의 촛불이 까물까물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마치 골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다시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는 못 살겠어요. 나는 혼자서 이 세상에 헤쳐나갈 수 없어요. 의사들도 쓰러져 넘어지고 경제학자들도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라를 통치하는 세계의 지도자들도 두 손 다 들고 꼼짝 못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해 드릴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유쾌한 날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날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환상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집안을 보십시오. 이 사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도해요. 구제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저 피장이 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모셔왔어요. 그가 들어올 때 거기 있던 그 고넬료하고 고넬료의 가족들이 와갖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나는 어부 출신이고 나는 이 나라 식민 지배 받고 있는 피식민지인데 아이고 어떻게 나한테 절을 합니까?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백부장인 그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요. 신분적으로 볼 때는 자기보다 하찮은 어부예요. 그리고 자기는 로마의 지배 민족이고 그 사람은 비지배인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했더니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다 보니까 그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성령이 임함을 보고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이방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난살이를 가고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방황을 해도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해줘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거기에 사도행전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인데요, 그 8장 4절서부터 보겠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이라는 건 피난민들이에요. 난민이에요, 난민. 이 난민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요즘은 웃을 일이 없어요. 기쁠 일이 없어. 말하면은 전부 한숨 나오는 이야기만 하고요, 뉴스를 들어도 어두운 뉴스예요. 아무것도 우리 속에서 웃음이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난민들인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여 도망가듯이 피난살이에서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판인데도 그들이 가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요. 역사가 나타나요. 큰 기쁨이 넘쳐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요, 희락의 영이 확 살아나서 가정에서도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앞길이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떠난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옥에 들어간 것만도 답답하고 거기다가 억울하게 매까지 맞으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매 맞은 자리가 너무너무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고 찢어지듯이 힘들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도요, 성령이 계시면 찬송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예배하든, 토굴에서 예배하든, 들에서 예배하든, 해변가에서 예배하든, 집안에서 예배하든, 마루에 앉아갖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예배하든, 안방에서 예배하든,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상관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디를 가도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보다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래요. 성령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은요, 환영하는 사람에게 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호주가 되고 가장이 되어 주신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던 거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회복이 되면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해결 못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평등하게 만든대요. 의사나 평민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두렵게 만든대요. 병 앞에는, 그 조그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는요, 차들이 차는 게 없대요. 그냥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딱 오시면 약속대로 생명사계로 싹 쌓아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깜깜할 때
이 세상이 어둡고 깜깜할 때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모든 세상 것들이 다 너에게 밀려오는데, 이사야서 60장 보세요. 1절 먼저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면서 막 세상이 막 너에게로 몰려오는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요 물질도 들어오게 하시고 사람도 들어오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 힘 가지고 못 살아요. 성전을 바로 짓게 해주세요. 우리가요 큰 돈 들여서 빌딩 건물은 못 져도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전 짓는 건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학업에 무슨 뭐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력서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녀야 주십니까? 우리 부모가 뭐 해야 내가 성령을 받습니까?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무당했어도 괜찮아요. 보살 집안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장기 노릇했던 여리고의 기생이었어도 괜찮아요. 남편이 5 있었어도 괜찮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와서 돌 맞아 죽기 직전이어도 괜찮아요. 살인강도가 되어 십자가에서 매달려 처형하여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정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인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시잖아요. 기꺼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속이 운막 같아도, 우리 속이 토굴 같아도, 우리가 비록 세상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감당해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빨리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 내 속에 성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게 회복돼야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성전을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솔로몬한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으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여자인데. 그래도 영적으로는 다 믿음의 장부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른 것 못해도, 큰 헌금 못 드려도, 내가 무슨 업적과 공로 못 세웠어도 하나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성전 짓게 해주세요. 이 성전의 터는 이미 예수님으로 딱 터가 닦여져 있으니까 이 위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짓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성령이 내게 와 계셨지만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데, 예수여를 3번 부르고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마치 종려가지를 들고 막 환영하는 것처럼, 호산나 부르는 것처럼 성령님을 사모하고 초청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립될 줄로 믿습니다. 남루한 성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성전이 다시 한번 증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예수여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성전이 남루해서 그랬습니다. 성전이 황무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놔두고 내가 우상 숭배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물질 쫓아가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보다는 섭섭함과 또한 여러 가지 시험 당하여 문제가 깊이 고립하셔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내 안에 기쁨만 가득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성령의 말이 나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이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여 우리 속에서 마귀의 일은 완전히 끊어지고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옮겨 주셨사오니,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지고도 못 살겠다고 두려워서, 좋은 집에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어렵다고 무서워서, 의사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날마다 만나는 그 환자들 속에서 내가 언제 감염될지 몰라서 무서워 죽겠다고 말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주님께 고하고 싶었던 거 다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은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걸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영적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해 주기를 사모하는 분들 다 한번 머리에다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머리에 손 얹었어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 위에 우리 예수님의 손을 같이 얹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하고 뭉쳐다니지 않고, 또한 아버지 세상의 죄인들과 섞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또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뭉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항상 시냇가에 뿌리를 쭉 내리고 있는 그러한 나무같이 사시사철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가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4월달이 복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대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도 생업터전도 직장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웃을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가 불을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내리세요.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헌금 봉임 사업터전에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데, 때로는 환경의 몇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속상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으로 싹 바꿔주시고, 그 마음대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길 원하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참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엔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두렙돈밖에 못 드려서 힘들어했던 과부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형편에 맞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유언들 발자국 자국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하고 이 시간에 또한 정금자 권사님 11조 헌금 4월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고 또 감사헌금 방이 속히 나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됩니다. 고난 주간이 끝나면 부활절인데요. 고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6시에 모여서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난 주간에 또 작정하고 기도하시거나 한 끼 금식을 하시거나 하루 금식하거나 이렇게 며칠씩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번에 고난 주간에 이렇게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한 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감동이 되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저 함은 그냥 계속 둘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여러분들도 다 힘드시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돕다 보면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배가 마쳐지면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한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다가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맹인이 지폐인가 필요하듯 1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돌보심이 필요하오니 성령님이 추하고 냄새 나오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10분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